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8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 저녁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서로 인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념적인 사건인 거거든요. 찬양교회가 지금 이곳에 건물이 세워진 이래 이 정도 인원이 오는 건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도 옆 사람과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염두에 둬야죠. 지금 이게 정말 기념비적인 인원이 거거든요. 다음 주에 더 기념할 만한 인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그나마 모여있는 여기 청년과 제가 없거든요. 우리 마지영 목사님이 할 텐데요. 제 기록을 깨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켜주십시오. 많은 분들 좀 데리고 오셔서 마지막 목사님이 엄청난 그 온유한 성품에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시잖아요. 많은 분들 데리고 오셔서 제 기록을 깨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 몇 명 모여있지 않지만 그래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8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강해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저번 수요일에 고린도후서 강해를 시작했거든요. 아마 다다음 주 금요일에도 구역장 수련회여서 제가 담당하게 될 텐데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요예배 그때 안 나오신 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으로 이어가면서 앞부분 내용도 함께 상고하고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8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계속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지금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네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죠. 너네들이 내가 바울이 당한,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당한, 우리가 당한, 아시아에서 우리가 당한 이 환난에 대해서 너희가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겪는 환난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환난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어려움, 내가 가진 고난들, 남에게 설명해봤자 누추해질까봐, 아니 설명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죠? 내가 그 속에서 겪었던 감정들을 다 쏟아낸들 그 사람에게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사람이 과연 동의나 해줄 수 있으며, 나와 같은 고난을 그가 과연 겪어는 받겠는가 라는 것으로 방어적인 태도가 돼서 우리의 환난에 대해서 우리는 공개하기를 꺼려하죠. 환난에 대해서 굳이 다 설명하지 않으려 하죠. 설명하려고 하는 때가 있다면 그 환난 가운데 자기를 과시할 때 빼고는 별로 자기에 대한 수치와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한테 굳이 알리려고 하지 않죠. 근데 오늘 본문 첫 이 8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렇게 목격합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이 환난을 너네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즉 꼭 알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전에 수요일에 살펴봤습니다. 성도 한 개인의 환난은 개인의 삶으로 주어지는 환난이 아님을 확인한 겁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자막은 준비 안 돼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성경이 있으면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3절에 찬미를 했거든요. 그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을 찬미한 이유를 4절에서 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환난당한 그 성도에게 그 환난을 통하여서 그 삶을 겪어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는 위로를 얻게 하셔서 그 환난과 위로의 삶을 통해 다른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위로해 주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를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잔잔한 목소리로 여러분을 위로하신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것을 얼마나 여러분이 경험해 봤는지요. 제가 감히 고백하건대 거의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거의 그러시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위로란 것을 던져주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을 때도 있죠.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울부짖으며 우리에 대한 삶을 하소연하며 하나님께 엄청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이 잔잔하게 매만져 주시는 위로가 있지요. 하지만 지금 오늘은 좀 더 직접적으로 환난당한 성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얻게 된 위로를 통하여서 그 환난의 삶과 그 위로의 삶이 또 다른 환난당하는 삶에게 위로를 얻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관계하게 하셨답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지는 신비입니다. 잘난 맛으로 교회가 지어지는 게 아니라 환난으로 지어지는 거죠.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인생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인생이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나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는데 왜 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 아픔을 저에게는 허락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벗어나고 싶은데 왜 나는 늘 반복된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건가요? 하나님, 해결하고 싶은데 왜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하나님, 이 환난 왜 주시는 겁니까? 나 벗어나고 싶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나님, 원망이 되는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소연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환난을 당해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환난을 당했듯이,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환난을 당했듯이, 그리고 그러한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가장 큰 위로를 얻었듯이 우리가 당한 환난이 또 다른 환난 당하는 성도에게 위로로 작용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허락하셨답니다. 우리 개인의 삶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왜 저의 인생은 이렇게 찌질한가요? 하나님, 왜 벗어날 수 없는 건가요? 나만이 겪을 수 있는 그 삶을 통하여 내 개인의 삶으로 굳어지지 않고 이것이 한 성도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여러분이 힘겨우면 힘겨울수록,
여러분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자신의 마음은 산산조각나면서 찢어지는 듯 하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 개인의 삶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답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당한 그 환난을 같은 성도가 함께 관계 가운데 목격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위로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관계하게 하셨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신비인 겁니다. 그러니 알아야죠. 내가 아시아에서 어떠한 환난을 당했는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알아야죠. 내가 가진 이 환난은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내 개인적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환난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잔잔한 위로와 성실하심이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에서의 가장 중요한 맥락 중 하나인데요, 약한 데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에서 동일하게 흐르는 맥락입니다. 이 맥락이 어떤 이 맥락 속에서 강조가 되는지는 우리가 강해를 통해서 계속 한번 확인해 보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을 주목할 것이, 우리의 환난은 내 개인의 삶만으로 정돈되는 환난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환난이 수많은 환난 받는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그들을 통하여서 다른 환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로 작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겪는 환난을 감내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내가 환난 가운데 내 눈앞에 펼쳐지는 삶 가운데 성공으로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로 계속 어려운 마음 가운데 머문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주는 위로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만이 아님을 확인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환난을 우리 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승리와 성공, 번영과 잘됨으로 점철된 교회가 아니라 실패와 아픔, 상실과 어려움으로도 하나님 안에 다 담겨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8절 제가 읽도록 하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이 맥락을 이해하시겠죠? 이 환난에 대해서 서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이 여러 가지 이 환난이 넘치도록 나오듯이 그리스도로부터 위로가 넘치도록 나오기 때문에 우리 환난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나의 환난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잔잔한 위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신앙 속에 있는 거죠. 이 환난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 환난이 어떠한 환난인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죠. 물론 고린도 후서 나중에 11장 뒤편으로 가면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얼마나 많은 태형에 처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많이 헐벗었는지, 얼마나 많이 굶주렸는지, 얼마나 많이 옷이 벗겨진 채 감옥 가운데 그 감옥 생활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풍랑 가운데 자기가 처절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됐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로 자기를 쳐서 정말 죽을 수 있는 그 위기까지 도달했는지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는 굳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핍박은 받지 않아도 개개인의 삶 속에서 얻게 되는 어려움과 힘겨움이 누군가에게나 다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어려움이 아닐지 몰라도 내가 당한 환난에 비해 그 사람의 환난은 너무 적어서 야, 힘들다고 하지 마 라는 것으로 그 사람의 삶을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이 위기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누구나 다 자기에 대한 삶의 어려움들을 환난으로서 이해하고 있을 수 있음을 목도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작은 고난들을 작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겐 큰 짐일 수 있고 그 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위로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8절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고난인지 얘기하지 않지만 이 고난의 정도와 이 무게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이 힘이란 얘기는 또 다른 말로 여러분이 가장 잘 인용하려고 하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할 때 이 능력, 디나미스란 단어가 여기서 힘이란 단어랑 동일한 단어거든요. 우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 능력이 힘에 겨워서, 그 능력이 오히려 발휘가 안 돼서 내가 살 소망을 끊어버리는, 내 생명을 영위해 갈 수 없는 이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요. 힘의 겹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내 안에서 능력을 길어낼 것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서 버틸 힘을 길어낼 것이 없는 겁니다. 체념하고 좌절하는 거죠. 반복된 그 어려움 앞에 지금 이 한순간의 어려움으로 지금 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본인의 지금 처한 삶이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거든요. 교회에는 막 난리 나 있고, 몇 년째 난리 나 있고, 기도를 그렇게 해도, 작정 기도를 그렇게 해도, 사람들과 그렇게 나눠도, 그렇게 신중하게 뭔가를 결정해도 오히려 더 구렁텅이에만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예배하러 오는 것에 대한 성도의 비참함을 매일마다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본인이 짊어지는 이 직장의 삶도 너무나 싫은 겁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 가정의 삶 가운데서도 너무 숨을 쉬기조차 힘든 거죠. 자꾸 벗어나고 싶어해요. 다 내려놓고 싶어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아침에 눈 떠서 그 직장의 그 영역으로 가는 것이 지옥 같아라는 표현을 자주 하십니다. 난 너무 지옥 같아. 거기 너무 가기 싫어. 안 가면 안 될까? 어디 떠나면 안 될까? 없어져 버리면 안 될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다 내려놓고 싶어. 가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 삶을 안 겪고 싶어 로 매번마다 자기의 기분이 다운됐을 때마다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 압박감 속에 있는 분입니다. 때로는 괜찮죠. 때로는 쉽게 넘어가죠. 때로는 웃으면서 감사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머물려고 하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면서 어느덧 불현듯이 다시 한번 저 가슴 깊은 곳에서 팍 차오르는 분노, 힘겨움, 고통 때문에 일상을 살기 싫은 겁니다. 다 때려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러한 심정 가운데 바울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힘의 겹도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것은 단순간 위기 가운데 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 이 단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벗어난 듯 했으나 다시 돌아오는, 괜찮은 듯 했으나 다시 그 자리인, 오히려 더 심각한 삶의 자리로 가는 것만 같은 이 어려움 가운데 지금 바울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 그냥 내 생명을 어디 갈 데도 없이 끊어버렸으면 좋겠어 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누가 누구에게 사형 선고를 한다고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내 스스로가 나에게 아예 결정을 내리는 거죠. 내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 사형 선고라는 것은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면 죽음인 거거든요. 죽음으로 갔으면 좋겠다인 겁니다. 죽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단순간의 극단적 결정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된 가운데, 구렁텅이 가운데 내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 도저히 못 참겠다. 도저히 이것을 내가 눈뜨고 볼 수가 없다. 내가 이 자리에 도저히 머물 수가 없다 라는 것으로 벗어나고 싶은, 자기 삶을 마감하고 싶은, 끝내고 싶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9절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제가 다시 한번 9절 읽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제가 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계속 머물러야 합니까? 바울의 지금 이 앞부분에서 흘러가는 맥락은 우리 환난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다른 위기를 겪는 성도에게 위로로 작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죠.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반복되는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서
내 삶까지 끊으려고 하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으신단 말이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막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믿었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은 내 삶 가운데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해결됐습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날 건져내셨나요? 여전히 내 삶은 그 자리 그대로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어서 더 내 삶 가운데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이 많은걸요? 무엇이 해결된 겁니까? 왜 나는 내 환난, 내 죄 때문에 오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내 연단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는 것이건, 그 모든 환난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 자꾸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막지 않으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건, 그것을 이 삶 가운데 금방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막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건져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니야, 건져내지 않을 거야. 아니야, 막지 않을 거야. 그 삶 가운데 너가 감내하면서 겪어내게 할 거야. 해결해 주지 않을 거야. 너의 성향과 너의 죄에 대한 습성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할 거야. 그래서 너 안에 있는 죄악을 계속 마주하게 할 거야. 그 죄 때문에 오게 되는 환난을 계속 겪어내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연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빚어가게 할 거야. 단순간에 완성된 천국으로 건너떠서 우리에게 기쁨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주어주시는 일상 가운데 계속적으로 힘겨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실 거야. 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내 가운데 내 자신에 대한 뿌리를 뽑아내려는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능력을 요구하죠. 능력 있는 목회자를 요구하겠죠. 능력 있는 성도님을 요구하겠죠. 그 능력은 봉사와 헌신으로 작용하겠죠. 좀 더 많은 봉사와 좀 더 많은 헌신과 좀 더 많은 참여를 통하여서 그분이 가진 신앙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하겠죠. 그리고 그들은 능력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겠죠. 그리고 그것이 능력으로 작용하겠죠. 하지만 그 능력이 미치지 못한 이 신앙인 가운데 자기는 처절한 비교 가운데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얻겠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실까요? 이 세상에 대한 경쟁 가운데 지치고 지친 성도에게 여기 모여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신앙이란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경쟁하게 하셔서 스트레스 받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시지만 1차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알게 하는 거지요.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죄의 습성을 계속 마주함으로 난 보잘것없는 인생임을 계속 확인하게 하십니다. 내 안에 내 인생을 좀 더 나은 것으로 이끌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음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내가 가진 삶이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번영적인 삶으로 잘 인도할 수 있을 만한 그 우리의 의지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는 조건이 내 가운데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내 인생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배워도, 많은 것을 알아도, 많은 것을 경험해도, 많은 재능을 갖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인생 내 하나도 제대로 이끌 수 없는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임을 내가 이제 계속 목격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게 하시며 자기를 뿌리 뽑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걸 요구하시나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게 함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자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편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편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삿대질하죠. 원망하죠. 분노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한 불의를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없죠. 우리 스스로도 이해 안 되는 걸요.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저 사람 삶은 왜 이렇습니까? 내 삶은 됐고요, 저 사람 삶이라도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는 됐고요, 저 기아에 허덕이는 저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제대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수많은 항의로, 수많은 불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걸 해결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목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건져낼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갖고 있는 불만과 내 안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해되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귀한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를 온전히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있는 분이십니다로 편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편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어디서 확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성을 어디서 확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설득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조건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드는 겁니다. 내 안에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편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절대 아님을 하나님 편드는 거죠.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그 의문과 항의를 들을 겁니다. 그거 왜 그런 거죠? 하나님 계시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신앙이 가지고 있는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설명할 능력이 있습니까? 저도 너무나 설명 못하는 것도 너무나 많은데요. 근데 여기 이 지점에서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시죠? 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야 가 편드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로, 내 삶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로 편드는 것, 이 세상의 불의 가운데, 내 삶의 곤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일하시고 선하게 일하신다는 하나님 편드는 것을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의지하실래요? 어떻게 여러분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 편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자리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편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하시며 내일도 그렇게 하실 것이며 영원토록 그렇게 하실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만한 삶의 자리와 조건이 없음을 압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님을, 저에게 어떠한 능력도 없음을, 다른 사람들을 잘 인도할 만한 선함도 없음을, 늘 죄의 습성 가운데 마주하고 있음을, 이 연약함과 비참함 가운데 매주 목격하고 있음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요. 내가 평생토록 매 순간마다 하나님 편들겠습니다 로 가는 겁니다. 우리 시편 말씀 볼까요? 시편 42편. 시편 42편, 예전에 한번 본 말씀인데요,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잠시만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삶을 겪으면서 집으로 인도한 이 과거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일들을 마주하고 기억하노라니 마음이 지금 엄청 상하죠.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말씀 예전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영적 침체에 관해서 얘기할 때
영적 침체에 대해서 벗어나는 길 중에 하나로 이 말씀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지요. 내 영혼아, 지금 나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 영혼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나에게 얘기합니다. 너 어찌하여 그렇게 지금 불안해하고 그렇게 낭망해하는가? 너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둬야 하는 걸 너가 왜 모르고 있는가? 자기에게 호소하는 동시에 자기가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눈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왜 낭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이 불안과 낭망을 다른 누가 채워줄 수 있나요? 아무도 없는 걸 내가 알면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그 속에서 위로를 얻어야 함을 내가 알면서도 왜 내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해 있나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두라. 너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바라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8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원수들의 삶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왜 막지 않으십니까? 왜 건져내지 않으십니까? 항의하고 있죠.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야, 너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고? 너가 예전에 고백한 그 고백 어디로 갔어? 너가 지금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자리야? 한번 하나님 증명해봐, 나타내봐, 보여줘봐 얘기하고 있죠. 이 속에서 흔들리는 겁니다. 11절 다시 한번 자기에게 명령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만 할 것을, 내가 지금 불안하고 낭망해하고 좌절해하지 않아야 할 것을 내가 내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내 스스로가 내 생명의 끊김에 대해서 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말라라는 것을 시편이 42편의 말씀과 연이어서 본다면 지금 나에게 내가 명령을 다시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하나님만 편들어야 함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함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왜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의 구조 가운데 자유롭게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이 내 스스로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함이 억지로 누군가에 의하여 끌려오듯 하는 수 없이 벌받기 싫어서, 실패하기 싫어서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막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당하고 당하며 환난을 겪어내고 겪어내면서 우리를 신뢰할 수 없음을 확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서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 편드는 것으로 우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시편 또 다른 말씀 볼까요? 시편 62편 8절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편 6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의지해라 이렇게 끝나면 쉽죠. 어렵나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우리 삶에 어떻게 담아내야 합니까? 를 지금 하나님 편드는 것으로 설명했다면, 내 스스로 나에게 명령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 표현했다면, 지금 우리가 60편 8절에서 백성들아 시시로, 이건 항상입니다. 항상, 때때로가 아니라 항상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입니다. 마음을 토하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는 겁니다. 쏟아내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얼굴이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쏟아내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쏟아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쏟아낼 때 무슨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형편 없군요. 내가 나를 의지할 수 없군요를 토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내가 내 삶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는데요, 장담할 수 없는데요, 내 삶 가운데 확신할 수 없는데요, 감정에 늘 치우치는 삶,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내가 도저히 내 삶으로 자랑할 수 없는 삶, 이 삶 가운데 자기 존재를 엎드리죠. 그럼 마음을 토해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을 편드는 삶으로 평생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시편 또 다른 말씀 볼까요? 56장 10절. 56장 10절 자막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말씀 앞에 기대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하여,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하여 도구로서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편듦, 하나님을 의지함,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냄,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유일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가셔야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가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주해야죠. 우리의 얼굴을 엎드려야죠. 마음을 쏟아내야죠. 그리고 하나님 편들어야죠. 성경 가운데 계속 확인하듯이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인물들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셨음을 확인해야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앞으로 당연히 형편없을 건데, 당연히 자랑할 수 없을 건데,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자리 가운데 계속 죄의 습성 가운데 빠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승리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음을 하나님 편들어야죠. 빌립보서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말씀 잘 알지만 소화해내기 힘들죠. 늘 고백하지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죽는 게 싫지 않습니까? 죽는 것에 대한 고통이 싫죠. 그래서 고통 때문에 죽음으로 피하려 하는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건 또한 쉽습니까? 싫은 거거든요. 죽고 싶다라는 말에는 정말 죽고 싶음이 있지만 그 죽음조차도 마주하기 싫은 모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끌고 가죠. 사는 것도 싫고 죽는 것도 싫고 이도 저도 아닌 것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이 존귀하게 되는 삶,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삶, 하나님 편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방식으로, 죽는 방식으로도 우리의 삶이 펼쳐질 수 있죠.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내가 이 죽는 고통의 삶 가운데 내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러니 환난을 나눌 수 있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내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죠.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따라, 내 형편없는 삶 가운데서도 일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내 형편없음을 나누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죽는 고통의 삶으로 인도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우리의 하나님 편듦 때문에 하나님이 칭송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자랑받을 수 있다면, 그 영광을 찬미할 수 있다면, 그 죽는 순간과 죽음이 우리 가운데 감내되기를 고백하는 고백인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11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내용을 잘 파악해 주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다니까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요구하십니까? 능력이 없는 걸요.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당하는 거 지금 이 바울이 근근히 잘 버틸 수 있다,
박해를 당하면서도, 거꾸러뜨림을 당하면서도,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할래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방의 우겨쌈 너무 힘겨운 거예요. 거꾸러뜨림 당하는 거,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나요? 너무 싫은 거거든요. 근데 그 싫은 게 싫은 것으로 안 끝나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죽음의 고통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을 내가 감내할 삶이기 때문에 힘든 삶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드는 거죠. 다시 한번 8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중에 고린도후서 이 말씀 볼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삶의 자리마저도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끌어내시며 누군가에게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내시며 그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만 의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인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마음을 쏟아내서 얼굴을 묻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함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돌아올게요.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보노라. 그죠? 시편 42편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만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입니다. 이 엘피스란 단어, 소망이란 단어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큰 사망에서 내가 내 스스로 사형 선고, 죽음의 선고를 내리려고 했는데 이 사망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건지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셨고 지금도 내 삶의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나타내실 것이며 그러므로 건져내실 것이며 이후에도 내 삶의 죽음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나를 건져내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내가 지금 온전히 바랍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이런 하나님만 의뢰하는 삶으로 우리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펼쳐짐을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그러기에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함께 도우랍니다. 지금 이 간구는 단순히 기도쯤이 아닌 겁니다. 기도로 간구해야죠.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성도를 위해서, 옆 사람을 위해서 함께 그 사람을 돕는 것으로 간구해야죠. 그런데 여기서의 간구는 단순한 기도를 넘어서는 삶입니다. 이게 기도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양면성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여러분은 뭐 하시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은 뭐 하실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 또한 그렇게 일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같이 묻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도와주세요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도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기도의 삶은 이런 겁니다. 내 삶의 자리가 같이 녹아져 있습니다. 단순히 고백적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말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에 나도 가서 돕는 겁니다. 기도로 간구한다라는 것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동시에 내가 그렇게 돕는 삶이 동반되는 거죠. 지금 너네들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함께 도와달랍니다. 삶으로, 기도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사실 기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많은 얼굴들입니다. 이 사람, 얼굴들. 아까 얼굴들을 쏟으라, 이 뭐였죠? 마음을 쏟으라.
마음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 이 마음을 통하여서 얻은 은사, 은혜로운 선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돕는 것을 통해서 얼굴을 마주함으로 쏟아내는 마음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얻어지게 되는 은혜로운 선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해서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하려는 목적, 그것을 성취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늦은 시간에 얼마 모여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을 만져줄 때도 있지만 성도의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을 취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겪는 개인의 환난은 개인의 삶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벗어나고 싶지요, 해결하고 싶지요, 건져내어 받은 바 되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막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철저히 나의 뿌리를 뽑는, 자기 의를 뿌리 뽑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이 길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뢰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함입니다. 왜 이것을 초청할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많은 환경과 삶의 자리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만을 원해서, 하나님만을 목적하여서 내 삶의 잘됨과 잘풀림과 번영과 해결됨, 이것을 내가 조건으로 삼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 원해서 찾아가는 내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가게끔 우리의 삶을 펼쳐내신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건져내어 우리를 빚어가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는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함께 간구하셔야 합니다.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의, 개개인의 삶을 잘 담당하도록, 감내하도록 그 사람의 삶을 응원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우리의 삶을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면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